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강단에 서서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선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의 귀함을 온전히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어눌한 입술로 전하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나아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찬양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은혜를 품고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누려지는데 점점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겸손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 한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은, 심히 보기 좋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기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 보이기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에서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에서를 만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서를 만난다면 에서는 야곱에게 보복을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두려운 야곱은 꾀를 내는데요,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를 한 무리를 이루게 해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에서 형님이 동생 야곱의 재산을 받으시고 화를 푸시라는 그런 에서에게 보내는 무언의 편지인 거죠.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첫 번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겸손히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겸손히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또 하나의 전략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의 또 하나의 전략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삭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에서까지도 이 권한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지만 오히려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장자로서 모든 세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셨지만 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께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권리를 주장하시기보다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장자권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그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잘남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히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하나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 함께 섬기도록 하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이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겸손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려면 먼저는 권리를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는데 이렇게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길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야곱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가장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에서인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곧바로 야곱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7절, 32장 7절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애굽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급격한 기세로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두려움에 기가 질려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말할 때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하다 라는 말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라는 말은 가장 두렵고 가장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 막막함, 그 두려운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네,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했을 때 한다면 그 앞선 무리를 먼저 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도망이라도 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한 줄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자신을 위하여 싸워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디든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기회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는 도망가게는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두려운 상황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질려버렸어요.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기가 질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런 어려움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두신 이 일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그것이 절대로 쉽게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크고 두려울 수 있어요. 아니, 그 객관적으로 크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가 이전보다 이 상황을, 이 문제를 견디기에 어려운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배설하시는 시험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답답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자, 9절부터 1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세 번째 방법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깨우신다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니다. 11절 보시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기도예요. 가장 선명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요, 첫 번째, 약속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에서가 무서운데 지금 에서가 400명에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9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9절. 자, 잠깐만요. 9절. 야곱이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을 대면해요. 곧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야곱에게 얕은 수로 도망갈 궁리가 지금 있어요.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때 두려움이 온 몸과 마음을 엄습하고 있을 때에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 문제를 피할 얕은 꾀를 쫓고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디게 느껴질지는 모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곱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야곱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더 크고 깊은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에서와 400명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에서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두려움에도 도망하지 않게 되고요. 또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더 크고 깊은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내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만 간구하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의 기도가, 야곱의 소원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냐면, 보세요.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기도에 단순히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점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의 응답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에서에게서 보호해 주시길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라고,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지만 자손을 주시는 일, 수많은 자손을 주시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그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야곱이 자기의 소원, 지금 급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연결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지요.
또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요.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던 것이 점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 기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시동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자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데 문득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주중에 제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따로 기도하시는 방법과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그 보내드린 방법대로 기도해 보셔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짧은 기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 한쪽에서부터 시작될 때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그냥 휘어감고 휩쓸어 가는데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휩쓸어 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찬양하고 시편을 읽고 기도해 보셔요. 정 내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의 휩쓸림을 잠재우게 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바라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음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